삼중 장치가 다 됐으니까요. 오늘은 성경적 교회의 10대 요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인가, 비성경적인 교회인가. 비성경적인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비성경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비성경적인 신앙은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자기의 전 평생 모은 것을 다 모아가지고 꿈의 집을 잘 쳤다 봅시다. 설계를 무시하고 그저 뭐 여기도 묻히고 저기도 묻히고 다락도 내고 막 위도 쌓고 해서 다 하여튼 최고 좋은 건축 자재를 다 구입해가지고 쳤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시청에다가 이 건축을 다 했으니 준공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시청에서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설계 도면을 같이 나오죠. 도면을 보면서 이 집중을 보니까 도면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허가를 내줘요, 안 내줘요? 준공 허가라는 것은 사용 승인입니다. 사용을 해도 괜찮다. 이 설계 도면대로 되기 때문에 사용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다. 위험한 건물이다. 지금 우리가 증축하는데 그 뭐 별것도 아니다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설계비만 2,500만 원이 들어요. 설계하고 이게 또 뭐 중력 계산을 해야 돼. 구조에 대한 중력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또 위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중력 계산해서 여기다 올리더라도 밑에서 어떻게 잘 받으시는지, 그러면은 여기다 빔을 얼마나 올려야 될 것인지, 여기 이제 사람이 기거하게 되면은 몇 톤 정도를 받으니까 몇 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이런 중력 계산부터 시작해서 또 소방에 대한 것도 설계 의뢰하고, 통신에 대한 것도, 또 설비, 화장실이니 뭐 이 또 수도관이니 이런 것까지 다 설계하고, 마지막으로는 또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감리가 와가지고 이 설계 도면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다 또 감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도 2,500만 원이에요. 50평 짓는데, 50평 증축하는데 그렇게 까다로운 거예요. 그런데 설계 도면대로 안 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고급 건축 자재를 가지고. 그래서 공무원한테 내가 지금 이 건축 자재가 얼마나 비싼 걸 가지고 내 재산을 다 털어서 이렇게 지었는데 당신이 이거 허가를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다 해서 지금 이거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유는 한 가지요. 도면대로 한 게 때문에. 네. 구조계산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짓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 건 이 설계 도면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수천 년의 검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기분대로 또 세상적인 어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고 저런 사람 저렇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 이거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 것이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성경과 맞춰서 했는지, 봉사를 하든 또 기도를 하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경대로 했는지를 반드시 점검한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의 집 짓는 걸로 비유를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네 자신을 건축하며, 지금 성경은 세우며로 번역됐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의 결국은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따라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이거 얼마나 난감한 일이에요. 이거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왜 불법입니까? 왜 불법? 이 성경이 법인데 이 성경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목회자나 중직자들의 생각대로 또 세상이 다 이러는데 왜 우리는만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성경대로 하지 않는가? 성경대로, 성경에 뭐에 위배됐는가? 이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비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이 하나님께 예배 생활이나 이런 거 다 성경대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꼭 모델 하우스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계약할 때 모델 하우스, 우리는 설계도면을 보는 눈이 없잖아요. 일반적인 서민들은. 그러니까 설계 도면에서 모델 하우스를 딱 지어놔요. 그럼 모델 하우스를 딱 보고, 아, 이렇게 주방이 빠지고 이렇게 큰 방, 저 거실이 돼 있고, 아, 이 집으로 했으면 좋겠다. 34평, 30평, 40평, 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 3년 지어가지고는 딱 건물에 들어갔는데 모델 하우스에 맞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설계도는 그만두고 우리는 모델 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에 대한 모델 하우스가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이에요. 본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건데, 에베소서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그런데 과연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내 신앙은 과연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예. 10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적인 교회는 42절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 가르침.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가 있고, 이 사도들은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또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유언의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가르쳐서 꼭 지키도록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까지 올라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가르침에 기간이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반드시 하자가 생겨요. 예. 꼭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받아요. 우리가 학생들도 보세요. 학생들이 누가 공부 잘하나 합니까? 학교의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은 공부 잘하는 거예요. 예. 가르침만 받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오는 거죠. 똑같죠. 누가 좋은 신앙 갖느냐?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 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이라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진리의 도를 잘 배우기만 하면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말씀했습니다. 바깥을 매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은 정말로 이 진리를 터득하지 못해서 뭐가 자꾸 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그래, 건강한 교회는 가르침이 있는 교회, 가르침을 받는 교회. 두 번째, 성경적 교회는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친밀한 교제. 교회를 가정과 같이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부부 간에 친밀하고 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부자지 간에, 모자지 간에 서로 끈끈한 관계가 있는 어떤 가문이 명문가입니까? 그 박씨면 박씨, 김씨면 김씨, 또 이씨, 자기들 그 가문이 서로 잘 연대감을 가지는 그런 가문을 소리 부르는 명문가라고 하잖아요. 다 각자예요, 각자. 그러면은 그 가문을 이해가 쉽잖아요. 지금 우리가 핵가족 시대를 맞아서 가족들도 참 너무 유대감이 없고 가족과 가족이 유대감이 있어야 돼. 그게 잘 안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 문세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도 그렇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훌렁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 신앙이 정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어떤 애경사가 생겨가지고 목사는 알기 때문에 아무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데 가자. 그분이 누구예요? 황당한 거예요. 교제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일가 지체들 볼 때도 자네 교회 나간다는데 교회인들이 별로 오지도 않았네. 그러면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성도들이 막 버스로 한 차, 두 차 가가지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교회 나가서도 인기가 좋은 게배 집안에서도 무시 안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관계.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끼리 사귀고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서로 필요를 위해서 나누는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 오늘날 교회의 모델 교회였다. 그래서 믿음이 돈독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돈독해져요. 내가 받은 은혜 또 저 사람이 받은 은혜 같아요, 틀려요? 다 각각 틀려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셀 모임 할 때 이렇게 은혜 나누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은혜 받았구나. 그러나 셀 모임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자기 것 하나 딱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밥을 먹어도 뷔페식으로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맨날 된장국만 밥만 먹으면은 이 몸이 건강해지겠어요? 예? 이 반찬도 먹고 저 반찬도 먹고 저 반찬도 먹고 그래야 되듯이 이 사람이 받은 은혜 저 사람이 받은 은혜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이렇게 섭취를 해야만이 우리의 속 사람도 건강해지고 그러한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 교회. 그러니까 교제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서로 그냥 모여서 대화만 하는 그런 교제가 있는가 하면은 그보다 더 친밀도를 높이는 교제는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비즈니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그저 그냥 이렇게 만나서 혹은 전화상으로 그냥 교제하는 것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또 뭐 가끔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더 친밀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서로 친밀감이 생겨요. 예수님의 성찬도 그런 의미예요. 영적 깊은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성찬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고 초대교회는 만찬식으로 우리는 떡을 이만큼 잘라 먹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떡을 막 한 덩어리씩 막 먹어. 이 포도주도 이만큼 먹는 게 아니라 막 한 컵씩 먹고 서로 나누는 그런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조금 부작용이 생겼던 예도 있었던데 고린도 11장 21절이면은 고린도 교회가 그 본질 마음을 나누는 것인데 배부르는 데다가 목적을 뒀어요. 배부르는 데다가. 여러분이 밥을 같이 먹는데 두 사람이 먹든 서너 사람이 같이 먹든 그러면 먹으면서 밥만 먹지 너는 네 밥 먹고 내는 내 밥 먹고 그래요. 맛있게 먹어 많이 먹어 그 무슨 뭐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밥을 샀으니까 이제 뭘 안 놓고는 자기 다 먹고는 입 싹 닦고는 가만히 있어. 그런 정도도 예의는 좀 그래도 좀 나은 건데 내가 계산했으니까 내가 바쁜 일이니까 먼저 갈 테니까 거기서 그렇게 해서 밥을 얻어 먹고 지금 그 사람은 바쁘다고 나가고 나는 지금 앉아서 먹는다면은 여러분이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은 같이 앉아서 먹어가면서 지금 먹자고 먹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대화를 하는 거지. 대화를 먹으면서. 그래 고린도 교회는 그냥 와서 막 다 먹어버리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몫이 없어지고 그래 난리가 난 거예요. 문제가 많이 불만이 생기게 되고 고린도 11장 21절에 이는 너희가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다른 사람 못까지 그냥 너무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성찬한다는 게 이게 뭐 이러고 돌아다니면은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인데 우리가 이 만찬의 의미, 성찬의 의미도 다 서로 교제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 어떻게 교제해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한 말씀 더 드린다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구역 예배 할 때도 보면은 다 감자철에는 감자, 고구마철에는 고구마, 옥수수 말아서 부치게라도 붙여놓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먹고 그러면서 얼마나 친밀해졌어요. 이제 좀 교회가 더 부흥돼가지고 막 다 교회마다 식당을 만들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밥을 먹고 지금 이 교회가 방역 때문에 밥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친밀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다 대고 다 비대면으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움직이고 만나고 막 그래야 이거 우울증이 안 걸리는데 자꾸 혼자 있으면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활동 못 해가지고 막 우울증으로 힘들어 사람들 많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잖아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더불어. 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우울증이 생기게 돼 있어요. 범죄인들 가운데서도 교도소에 수가 많은데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슨 형벌인 줄 아십니까? 톡방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혼자. 그럼 어떤 사람 미친대 거기서. 대화할 사람은 그냥 막 정신이 약한 사람 미치는 거예요. 무서운 형벌입니다. 무서운 형벌이. 네. 서로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거 서로 중요합니다. 중요해.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주말 부부 해가지고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그것도 그냥 밥도 따로따로 먹고 해보세요. 대화할 시간이 없으면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녀들도 지금 옛날보다도 우리 가정들이 약화된 거 뭐입니까? 친밀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화를 안 해가지고. 우리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이런 교제가 깊어져야 된다. 교회 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 번째로 성경적인 교회는 42절을 보니까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사도행전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바로 성령 강림 이전에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함으로 성령과 교통하고 그 교통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아서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도가 없는 교회는 힘이 없어요. 무력해져요. 무력해져.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데, 기도가 약해지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때로는 밤을 새가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걸 생각하면은 왜 예수님이 그리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었는가?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영적인 사역을 하는데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도행 6장 보면은 막 교회가 막 부일을 하면서 사도들이 바빠가지고 다른 일로 막 분주하게 돼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성경 읽는 시간도 없고 막 구제하는 데만 열심을 했어요. 본질 잃어버리고 비본질로 흘러가게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 왜 우리 과부들만 부려먹냐 이래가지고 막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 사도들이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 생겼냐, 그 문제 원인을 찾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우리가 이 봉사하는 것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겼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봉사하는 문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들 7명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게 만들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다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적 교회는 따라합시다. 기사와 표적이 있는 교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증이 있는 교회. 간증이. 우리가 매 주일마다 간증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가. 여기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세상에 나가서 들은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더라. 과연 하나님 말씀은 참 진리시구나. 이것을 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짜고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와서 하는 거잖아요. 응?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뭐가 있어요? 받은 증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당신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었는데 믿고 난 후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자녀들이 참 애들이 막 말도 안 듣고 그냥 막 저 게임이나 하고 있던 애들이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튼튼하게 잘 서 있냐.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증거. 예.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나오신 어떤 분은 그 자녀들 입양해가지고 입양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잘 건강한 가정에서 양육을 받으니까 그들이 훌륭한 인물들이 됐다잖아요. 그렇습니다. 건강한 가정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경적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이 성경적인 말씀에 의해서 잘 양육되면은 사람이 변화요. 그 셀 모임 할 때도 이렇게 체험했던 간증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 나도 그렇게 해볼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그러던 사람이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그게 간증이야.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는 빈번하게 많이 있었어요. 예.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43절 보니까 43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했어요.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하냐면은 뭐 교회 다니면 뭐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귀신 들어가지고 제자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막 그냥 붙들고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잡아다니고 머리를 때리고 막 귀신 나가라고 하는데 이놈의 귀신이 때린다 나갑니까? 내가 아는 옛날에 한 30여 년 전에 개척교회하는 어느 전도사가 귀신 들은 사람을 막 그냥 막 예수 이름으로 때려 패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교도소 가가지고 나중에 목회도 못하게 됐어요. 무지한 거지. 그게 귀신이 영인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는 몽둥이를 때리라는 것이 없잖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지. 예수의 이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쫓아내야지. 두드리 패면 죽지. 무식해도 보통 어느 정도 때려야지. 얼마나 때려서 사람이 죽었을까? 예. 성경대로 하는 그 비성경적인. 예. 예수님께서 당장 와가지고 이 도른 귀신아 나가라. 그냥 돌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제자들이 막 진땀 빼면서 실험을 했는데 막 잡아다니고 막 그냥 업어치기도 하고 별짓도 하겠죠. 그래 될 일이야. 예수님이 한마디 나가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그거 나오고 나서 예수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 이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이 비결을 딱 한마디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주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말이죠. 어떤 뭐 내가 배웠던 못 배웠던 신앙생활 연조가 있든 어떤 아무 관계 없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를 최소한 1시간 더 나가서 더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어디서 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와요. 믿음이 와요. 이번에 우리 손주가 처음 태어났는데 이 자식 참 평생의 문제도만 이게 가르치느라고 고생, 시집을 안 가서 고생, 배우자 만나서 또 살다 보니까 또 애기가 안 배서 고생, 애가 뱃도 이제 또 날래니까 또 고생, 손주도 결국 시켜서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복양실 가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아기도 받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 막 집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조산원이 없어가지고 시골 같은 데는 목사님들 가서 아기를 받았어요. 그런 일 다 했어요. 아기가 안 나고 산모는 막 그냥 몸부림을 치고 그때 옆에 있는 또 친정어머니 힘 좀 써라 힘 좀 써. 엄마 힘 써도 안 돼요. 어떡하냐 울어도 안 돼요. 목사님이 거기서 영감을 얻으시고 울어도 못하 힘써도 못하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하신 일을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깽해 하고 나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위원 없어요. 기도위원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다 감싸실 때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걸 체험해 봐야 돼. 체험. 감사한 일이죠.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국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지금 가계 부채가 10조 1000억이라는 뉴스를 들었어요. 이 한 달 새 지금 이게 코로나 이게 문제라 지금 부채 때문에 이게 막 못 갚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 생기고 우울증 생기고 자살하는 사람만 늘어난다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도저히 본인 힘으로 안 될 때는 부탁하세요. 기도. 서로 셀 모임하는데 기도하고 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 주회장한테 부탁하고 그 다음에 6번째 성경적 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교회.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45절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물건을 나눠줘요. 물건을 우리 권사님 간증한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감동을 주는 대로 노고를 또 서로 교제하다 보면은 우리 가정에 지금 이것이 문제고 아이가 지금 이런 어디를 가야 한다는데 뭐가 부족하고 신발이 없고 뭐가 좀 그럴 때 얘네 신발 나눠주고 유모차 없는데 유모차도 또 우리 쓰던 거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교회였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이거 봐라 사회주의지 않냐 사회주의.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회주의였다. 교회도 사회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위험한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거예요. 개인은 소유를 못해요. 그냥 빌려서 쓰는 사용권만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본주의는 자본이 개인의 소유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 자유민주주의는 자기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지체들의 필요를 나누어줬단 말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거기서 보면 이거 뭐라? 자기 것을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자기 재물을 거기까지면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거야, 이거 내 거야, 내 거. 내 것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다른 사람이 네 거 아니야 내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것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세 가지를 보세요. 이것은 우리들의 것이다. 네 것이 아니야. 우리들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유주의야.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긴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것은 성경주의야. 그리고 성경주의, 곧 청지기 정신. 예. 내 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고.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유주의도 아니야. 자본주의는 내 거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은 어려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려 내게 맡겼다라는 인식, 이 물질에 대한 바른 인식, 청지기, 나는 맡은 자다. 심지어 목까지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우리 지난번도 어느 성도가 와서 간 적 있잖아요. 자녀를 준 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고 생각한다. 그게 청지기 정신이야. 내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몸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주님이 내게 맡겨준 주신 이 육체도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영적으로 깨어보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네. 하나님이 내게 맡겼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함에 따라서 나눠줄 때 하나님의 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서 자꾸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정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아까도 교제할 때 말로 교제하는 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먹으면서 교제하듯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44절을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눴다고 그랬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못 갔지만은 그래도 이 멘토링 클래스 통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해요. 예. 체험하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물건을 쓰니까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구나. 저는 그 많이 체험을 했어요. 개척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도들이 체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탁하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거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자기 재물을 자기 또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나눠준 이 정도면은요 영적으로 대단히 건강한 사람이야.
그릇이 커지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참 정말 지금 돈 1,000만 원 줘서 저렇게 힘드는데 한 2, 3억, 4억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좀 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헌금도 그렇고 이 남에게 베푸는 것도 그렇고 참 많은 것부터 하다 보면요, 이거 많이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도 어렵지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나눠줬을 때 그 느끼는 보람이 얼마나 큰데요. 얼마나 큰데요, 느끼는 보람이. 그 경험해본 사람이 알아요. 그거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을 통해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김비진 장로님 간증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이너스 100억의 빚을 져가지고 노력해서 갚아가지고 이제 자기 재산이 100억이 올라왔는데 감동을 줘가지고 또 어떻게 해서 선교헌금을 내라 해서 100억을 다 냈다잖아. 그랬더니 어떤 외국 사람이 자기 주식을 다 갖다 줘가지고는 1조를 줬다잖아요. 소설 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소설 얘기 하겠어요? 실제로 체험한 얘기 아니면 어떻게 그래 함부로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과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자본주의의 모순이 있어요. 이 모순이 뭡니까?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한없이 부자가 돼요. 이 코로나19에도 진짜 부자들은 걱정 없어요. 서민들이 힘들죠. 부자는 계속 부가 증식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어려운데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모순. 그래서 부자들 것을 자꾸 뺏어다가 나누자는 이런 논리보다는 부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와 문화, 그리고 그런 좋은 모험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래서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야지.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 들어본 사람 있겠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 남미 우루과이에 있는 대통령이라죠. 이번에 이제 임기 퇴임했죠. 그분은 대통령 월급 받으면은 10분의 1만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다 나눴다고 하잖아요. 메르켈 총리, 독일, 그분은 18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예. 가정주부도 없고, 가정에 퇴근하고 나면은 세탁을 다 집에서 하는데, 세탁도 한밤중에, 왜 한밤중에 하냐니까, 독일은 저녁에 한밤중에는 전기료가 안 나온다니, 이제 공짜로 쓰는 전기 있나 봐요. 예. 그렇게 쓰려고, 전략하려고. 이웃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이렇게 방음이 잘 됐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 메르켈 총리가 아신 대로 목사님의 딸이잖아요. 예. 저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나눠질 때 공산화 되니까 다 남쪽으로 자유 있는 서독을 데려올 때 그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올라갔다잖아요. 북으로. 저 북한이 아니고 저 북독일에서 동독에서 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을 텐데 다 목사들이 도망가 버리면 그들을 누가 돌볼 것이냐. 그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갔던 그의 딸을 하나님이 독일의 통일 도국의 총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보면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더라.
아멘.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만큼 다 이 정도 보통 이렇게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사회 제도를 그런 분위기로 만들게 되면은 얼마든지 정말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를 교회에서부터 정말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이런 문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우리 한국은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일어난다면은 죽는 건데, 말년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건데, 그리고 자녀들이 제대로 양육됐으면은 다 자기가 뭐 알아서 할 텐데, 예.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물질에 대해서 막 그냥 그 지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어떤 면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그것이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부활의 소망이 확실한 그들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 확실한 그들이 바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과 나눌 수 있었다.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해요. 46절에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복된 삶을 살려면은 성전에 예.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그래 됐어요. 은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성전에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편했던 사람들 습관하지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을 갈 것으로 더 모이기를 힘쓰고 예. 마귀는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은혜 받으면은 그들이 힘 있어서 말씀대로 살게 되고 말씀 살면 체험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사람들에게 자꾸 임파테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전도가 되고 확산되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싫어한단 말이죠. 예. 9번째 성경적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입니다. 예.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주에 하시나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할 때 하나님 곳에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마음이 너그러져요.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믿는 사람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예. 똑같은 분노적 상황에서도 믿는 사람은 그래도 그것을 절제하실 때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다르구나. 그래서 백성들 앞에 칭송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그래도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마스크도 나눠주고 그때만 해도 초기에는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막 제작을 해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그 마스크 그냥 주니까 아유 이거 참 고마운데 이거 어디서 사냐고 다음에 떨어지면 또 사려고 그렇게 잘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좋아해요. 주니까 공짜로. 예. 이 코로나 이전에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요. 주일날, 토요일날 광장에서 국수 나눔 정말 점심때 어디 가서 밥 먹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가서 지금 먹으면서 얼마나 좋아. 아, 그 교회 그때 당시에도 할아버지들이 가끔 이렇게 교회도 많이 오고 그랬잖아요. 좋은 소문이 나니까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이 칭송을 받으니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을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줬다고 그랬어요. 구원받는 사람. 예. 예. 주님의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의 경제도 자라나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운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는 무리를 더하셨던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여러분의 재산도 증식이 되고, 그래서 자꾸 어려운 이유가 자꾸 나누고 이 코로나 시국에 작은 거라도 자꾸 양파라도 몇 개 있으면은 하나라도 나눠주는 거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냥 놔둬가지고 썩 키우지 말고 자꾸 나눠주세요. 나눠줘. 예. 그러면은 예수 이름이 높여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 주먹 주게 되면 하나님이 한 푸대를 주게 됩니다. 경험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성경적인 모델을 본받아서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들이 건강한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적 교회 10대 요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거의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 신앙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 은혜, 더하시는 복이 있고 또 더하시는 감사가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